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 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엘리야였기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 전인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대항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기적과 기근이 심한 척박의 땅에 기도로 단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사악한 여왕 이세벨과 그녀를 추종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철저히 패배시킨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 잘 알고 있는 그가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 백성에게 보낸 선지자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여왕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쳐 죽기를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본문 19장 3절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살기등등한 그 이세벨 앞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엘리야, 탈진한 대로 탈진한 엘리야는 본문 4절 말씀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원망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버리는 엘리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는 자신만의 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탈진했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던 자신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자신만의 세계로 캄캄한 어둠의 동굴로 자신을 숨기기 위해 굴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탈진된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요. 삶이 너무 힘들 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이 전혀 예기치 않는 폭풍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일어설 때 내가 선 자리가 절망일지라도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뀌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동굴로 도망쳐서 얼굴까지 가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응하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탈진하여 숨어버린 엘리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주님과 너무 멀어지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주님이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길을 헤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숨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겨버린 캄캄한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을 통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인생의 사면초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숨은 엘리야는 엘리야 자신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열심이 특심인 이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을 때 생명의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2번이나 불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장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비틀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은 주님을 위해 전 삶을 들여서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충성했지만 자신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주님이 그의 피난처도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하는 무익한 하나님이라고 강력히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동굴로 숨어버린 그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내 길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 길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동굴로 숨어버린 것처럼 믿는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체험이 누구보다 많았다는 우리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눈물이 말랐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드려도 주님께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심령에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가슴 깊숙한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 무언가를 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라는 믿음의 불확실성과 믿음의 확신 없음과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깊숙이 바닥에 혹시 깔려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참 믿음 없음을 위해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대충 믿은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부족함입니까? 믿음 없음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합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되 완전히 믿지 않으며 기도하기는 하되 눈물이 메마른 기도를 하려며 세상과 구원자 되시는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며 때로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즉시 돌아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돌아섭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 진흙탕이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 속에, 무게 속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미련을 떨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악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해 일어서는 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숨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위험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동굴에 숨어버린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우리가 숨어버린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오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오십시오.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욕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모두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9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나 영생의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신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십시오.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장래들, 우리의 소망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이 늘 심중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삶을 전적으로 올인하는 자, 전 삶을 드리는 자,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열정이 늘 마음 깊숙이 심중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이끄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동굴에 숨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불투명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 앞에서 먼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지켰으나 서슬시퍼랬던 이세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완전히 번아웃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린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고 빛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숨어버린 동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동굴,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간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